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10년 전 SBS 프로그램에 호박꽃 순정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시청률이 꽤 높았더라고요. 한 17% 정도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신 프로그램 같습니다. 그곳에 출연했었던 연예인 박시은하고 진태현이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보통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준비할 때 결혼은 보통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네, 사실 결혼 준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경험이 없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서로 다르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부분들이 이제 만만치 않다 보니 때로는 결혼 준비하다가 싸우기도 하는데, 결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있어서 희망이 있다면 신혼여행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부는 신혼여행을 포기하고 제주도로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그리고 매년 위안부 할머니, 저소득층 가정을 돕는데 그들의 어떤 젊음을 투자를 했습니다. 연예인이니까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동료들을 모아서 기부 바자회를 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들은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뉴스에서 여러분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보육원 봉사로 인연을 맺었던 한 아이를 입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입양의 시점은 어린아이, 유아거나 어린아이를 그 아이의 어떤 삶의 가치관, 때로는 부모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에 대한 상처가 없었을 때 보통 입양을 합니다. 근데 이 두 젊은 연예인이 이제 갓 40을 넘었거든요. 그런데 어렸을 때 그들과 함께 관계를 맺었던 20대 이상의 여학생 한 명을 자신의 딸로 입양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아이가 몇 주 전에 한 교회에서, 두 사람이 이제 신자인 것 같은데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참 축복인 것 같아요. 20년 동안 부모 없이 정말 육신으로서는 어린 나이 때부터 의지하고 싶었을 텐데 이제 자신에게 있어서도 육신의 아버지가 생기고 교회에 그들의 부모가 되었던 분과 함께 출석하게 되어서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 어쩌면 그에게 있어서는 육적인 부모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모를 얻었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태현, 그 딸의 아버지가 그 딸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 종교인을 넘어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가 넘치고 사랑이 많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나이는 그 연예인들과 제가 비슷한데 참 부모와 자녀의 어떤 부분 속에서 조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부모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맡기신 자녀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 오늘 본문은 고린도 전서,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바울은 그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에게서 능력이 나타나고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회심할 때도 철저히 예수님이 겸손하셨던 것처럼 바울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십자가만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자랑하는 것에 그의 평생의 모든 것을 헌신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가 서신을 쓰는 이유가 있다면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부유한 도시라서 물질적으로 굉장히 차고 넘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숭배하는 어떤 예배의 영적인 부분보다 물질이 많다 보니까 물질이 중심인 지대, 그리고 철학의 도시로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닫기보다 인간의 지식을 쫓고 쾌락의 도시로서 성적으로 문란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혹자는 어떤 지역에 살다가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되면 타락한 사람이 된다라고 할 정도로 이 지역은 그 당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쩌면 이 지역을 거룩해야 될 사명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4장의 전체적인 배경을 보면 교회가 지역을 변화시키고 그들 스스로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기보다 고린도 교회 자체도 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교만함과 사치와 하나님보다 스스로를 더욱더 세우려고 하는 영적인 연약한 모습들이 가득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이전 8절 말씀인데요.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여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 즉 사도, 복음, 하나님 없이도 그들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편안하게 삶의 어떤 유희와 즐거움과 그들 스스로 그들은 이미 성숙했다라고 자부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보면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모든 고초를 겪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범죄자 취급을 당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매를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도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초대교회 또 다른 수많은 헌신자들과 다르게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단지 그들만의 위기와 그들만의 어떤 안식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희생하고 때로는 너무나 애쓰고 있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도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보다 단지 자신들만의 호의호식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바울이었다면 섭섭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 바울이었다면 깨닫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있고 당이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교회 안에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달려가서 홍군형 내고 싶은 마음이 어쩌면 저의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첫 서두를 보면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글을 쓴 것이 아니라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너희를 향하여서 아비의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듯이 이 글을 썼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괘씸하고 혼나야 마땅할 이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된 바울은 비록 타락해져 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지만 고린도서 첫 서두에 보면 1장 2절에 그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서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동력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때로는 그들이 교회에 대한 이해가 없고 몸의 기능을 알지 못해서 서로 다투고 있지만 바울은 그들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그때까지 끝까지 견고할 것을 바울은 믿고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를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셔서 비록 아직까지는 연약하고 미약하고 하나님의 머리 대신 그 교회 안에 서로 연결되어 있지 못한 부족한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성도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정말 사랑했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하면 다시금 세울까 바울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에게 본받아야 될 모습이 있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비라는 단어가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은 많으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승,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인데요, 동일한 표현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스승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때로는 죄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의롭지 못했던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알려줄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나침반이 없어서 길을 잃어버리고 거울이 없어서 우리의 본 모습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스승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요, 후견인 가정교사. 이 시대 속에서는 당시 헬라인과 로마인들 중에서 귀족 계급에 속하는 소년들을 양육했었던, 그들의 생활과 품행을 지도했었던 신실한 종들을 의미했었던 표현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소년들의 안내자이자 보호자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을 바로 초등교사, 스승으로 사용했었다는 것이죠.
스승이라는 표현은 사실 나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배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소위 스승이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기보다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의 어떤 뜻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스승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복음을 복음 그대로 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곡해하고 있었고요. 자신의 주장대로 전하다 보니까 당이 나누어지게 되고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시대, 하나님의 복음이 세워진 시대 속에서 세상이 그들을 핍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연합하고 사랑해야 될 그때에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때문에 교회가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그들은 스승들의 어떤 권한과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 입장에 있어서는 스승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어렵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바울과 성도들의 관계를 연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아야 될 의무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스승은 많지만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아비가 되고 싶다 이야기를 합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도 동일한 표현으로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보면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이 2차 전도 여정을 하면서 바울을 통하여서 세워지게 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에게 있어서는 바울이 믿음의 아비였고 그 교회를 세운 영적인 스승이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그들을 놓았다라고 할 정도로 바울은 그 교회를 사랑하고 있었고 그 교회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과 고통도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낳는다라는 표현은 참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책임도 들어가고요. 사실 여러분 낳기까지 뱃속에서 10개월을 아이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돌보고 낳고 나서도 100일 동안 밤도 낮도 자지 못하는 정말 부모로서는 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참으로 만만치 않은 그런 일들일 수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세 자녀를 주셨습니다. 첫째를 잘 키웠다라고 생각했더니 둘째가 문제고, 둘째를 조금 키웠다라고 생각하니까 또 셋째도 만만치 않아서 새 아이를 통하여서 저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위로가 되는 것이 있다면 저희 교회에서 한 목사님의 가정에 넷째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 가정에서는 그나마 위로가 생기더라고요.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많은 책임을 감당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아비라는 역할이 감당하고 있는 의미가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에게는 미안하지만 어렸을 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동생에게 큰 본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공부도 제가 특별히 잘 하지 못했고요. 특별히 동생에게 있어서 제가 좀 이기적인 마음이 많이 있어서 동생에게 용돈도 그렇게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었던 마음은 있었기 때문에 동생이 때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흔들릴 때는 무섭게, 아버지, 어머니도 영적인 부모가 되셨지만 비록 나이가 몇 살 차이 나지 않는 여동생에게 신앙에 있어서는 본을 보이고 싶었던 오빠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저에게 있어서는 동생은 동생이다라고 생각했었던 동생이 이제는 성인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이, 여동생의 가정에도 자녀가 2명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유식을 만들 때 부모의 마음으로서 정말 좋은 것들을 넣어서 이유식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식을 만들다가 동생이 자칫 실수를 해서 압력밥솥에 그것이 다 되지 않았는데 뚜껑을 열고 말았습니다. 얼굴에, 이마에 화상을 입어서 포피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 낳은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계속 품고 키워야 되는데 그 아이를 두고 2주간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동생의 모습을 보면 오빠로서 마음이 참 아팠지만 동생은 자신의 몸보다, 여러분 하상이 얼마나 따갑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 그 가정 속에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부모의 마음, 동생을 통해서 본 것이 있다면 아이를 곁에 두지 못하고 아이를 곁에서 떨어둔 채 있어야 된다는 상황을 더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큰 문제를 겪었는데도 부모는 자녀만 생각하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녀의 잘됨만을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쏟는 것이 부모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어떤 시대를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라면 잘 준비되어져서 정말 한 아이를 갖기 위해서 계획하고 때로는 기도함으로 모든 것들을 다 정성을 다해서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데 지금 시대를 보면 때로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 채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 어떤 상황을 맞은 사람들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키울 용기와 마음이 없어서 아이를 유기하는 일들도 종종 우리는 어떤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부모라면 마땅히 아이의 생명을 책임지고 양육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것이 부모인데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칫 스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하여서 책임지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단지 어떤 자신의 위신과 자신의 어떤 교만함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하고 있는 수많은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서 불편한 마음과 자신은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교사와 스승의 마음을 갖고 내가 그들을 품기 원한다, 너희가 바로 서기 원한다 라는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또 다르게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본이 되는 자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아비가 되는 일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 있게 당당하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서신이 13권이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의 서신 중에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중간기 정도에 쓴 서신입니다. 어쩌면 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전성기, 체력도 때로는 열정도 어떤 사역의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나처럼 따라오면 너희가 어떤 것을 볼 수 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시점 속에서 그가 이 이야기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받아라 라는 이 부분이 또 다르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면 디모데후서,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때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유언적인 메시지로서 사랑하는 남아있는 자녀들에게 남겼던 메시지인데요, 그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을 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이 참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의 평생에 있어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 어떤 어려움과 고초와 위기와 핍박과 때로는 자신이 세웠던 교회 성도들도 자신의 말씀을 받았던 어떤 사람들도 자신을 향하여서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끝부분을 보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마음을 끝까지 변하지 않고 바울이 그의 마음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 그 앞부분을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세상의 것들은 다 변하지만 그의 인생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목표를 바울은 둡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목표이신, 유일한 그의 삶의 흑암에 있었다가 잘못된 길을 따라가다가 때로는 어떤 사람들을 박해하며 죽이는 일에 앞장서다가 그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인생을 따라가면서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의미를 발견했고 그 길 속에서 영원한 구원의 가치를 발견했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자신 있게 너 역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부모 세대인 우리 역시도 신앙을 지키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참 일터에서 때로는 삶에서 수많은 관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입장으로서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가게 될 다음 세대를 바라보게 되면 어쩌면 그 시대는 더 안타깝고 더 그 부분을 향하여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의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계승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는 죽고 새로운 땅으로 가야 될 그 시대 속에서 믿음의 계승이 일어나야 될 그 시대 속에서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기도의 11조 첫째 날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요, 쉐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 여호와만 사랑하고 우리의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 모습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것,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다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나온다는 것.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비록 자신은 함께 가지 못하지만 그가 경험했었던, 그가 만났었던 그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마다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는 그 일에 모세는 앞장서섰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에 지도자가 될 때 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참으로 대단했었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가 지팡이를 들 때면, 그가 이야기를 할 때면 세상에 정말 바로 역시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모세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모세의 리더십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가 믿음의 계승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라고 할 때 그의 마음속에 어렵고 힘들었던 마음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형통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염려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너가 형통할 것이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가 세상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본을 보일 때, 형통한 삶의 본을 보일 때 다른 것으로서 본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을 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 역할을 너가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통일도 꿈이지만요, 저에게 있어서 할 수 있는 작은 꿈이 있다면 사랑하는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세 자녀에게 정말 좋은 아비가 되고 싶습니다. 본이 되는 아비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 고민이 있는 게 둘째 아이가 유아 사춘기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화를 버럭 내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마음의 문을 닫고 자기만의 공간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어두컴컴한 공간으로, 좁은 공간으로. 그리고 요구하는 것이 점점 막무가내 형태로 바뀌게 되고 마치 어른 마냥 내가 뭐 하면 이거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보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양육하고 이 아이에게 어떻게 내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보게 됩니다. 아이의 문제를 보면서 처음에는 이 아이의 문제가 무엇일까
아이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이 아이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바로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지, 가정에서 때로는 아빠 역할을 바로 하고 있는지, 엄마, 아내에게서 남편의 역할을 바로 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바울의 어떤 관점으로 돌아가게 되면, 바울처럼 나는 자신 있게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아직까지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꿈이 있다면, 더 노력하고 싶다면 시간이 흘렀을 때 자녀들에게 떳떳하게 나의 믿음을 본받아라, 내가 전성기에 있을 때도, 내가 마지막 생명을 다할 때도 내가 끝까지 선한 싸움을 위해서 믿음을 지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바울 역시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내가 가고 있는 이 여정 속에서 다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갈 수 있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울은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공동체로 보낸다는 것이죠. 17절 말씀에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파송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재생산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공동체의 변화와 성장의 척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끊임없이 회심하는지 성장하는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는지. 바울이 걷는 여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가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면 끊임없이 그에게 삶 가운데 그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때문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소수에 있고 어렵지만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던 동역자가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마음을 나누고 싶은 사람을 때로는 서로 싸우고 있고 분쟁이 있고 송사가 가득한 그곳으로 보내는 것은 어쩌면 바울의 마음에게 있어서 쉬운 마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를 그곳에 바울을 대신해서 보낼 정도로 디모데가 바울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바울의 뜻을 따르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도됨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일하게 힘쓰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서 자신의 역할을 위임하고 사역자로 세워서 그 공동체를 변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끝부분에 보면요, 18절에서 20절까지 신약에서부터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은 번지르하게 자신들이 성숙했다, 성장했다, 자신들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본이 되는 사람이 되고 아비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되고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여서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드러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때로는 심판과 경고의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마지막 말라기 끝부분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돌이켰으면 좋겠다. 너희가 돌이켜라, 돌이켜라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신약시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보이시고 12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참 아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지난 주간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산에 방문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수십 년 저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애써 오셨는데 아들 집에 며칠 동안 있는 것도 아버지는 굉장히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불편할까봐, 며느리가 불편할까, 마음 편히 못 있으시고 잡을 안석이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도 오랜만에 아들 집에 오셨는데 아들 목사가 사역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정말 한평생 수십 년을 자녀를 위해서 먹이셨고 키우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데 노년이 되어서도 본인 걱정보다는 늘 자녀 걱정하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내가 더 헌신하고 더 사랑해야 되는데 참 끊임없이 퍼주시려고만 하시는, 이미 나이는 드셨고 힘은 없으신데 그 사랑은 너무나 크신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면서도 늘 죄송하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곳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 영적인 아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미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전도자요, 영적인 아비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9월달, 10월달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VIP들을 보내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1월 새로운 한 달을 보내면서 VIP가 우리 공동체 온 곳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본을 보이고 있는지, 아베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들을 책임지고 있는지, 그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끊임없이 재생산이 일어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11월 달 새로운 어떤 한 달을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영적인 아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